너무너무 날이 더웁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앉아 계신데도 굉장히 힘이 드실 줄로 압니다. 또 오늘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졸업 순서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순서가 있어서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비유신데, 이 비유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라 속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아주 간결하고 그러지만은 의미가 굉장히 심장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가장 심장적인 핵심적인 것을 파헤친 들춰낸 그런 비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유는 어떠한 철학이나 공론이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을 묘사한 비유인 것입니다. 그 비유를 베풀게 된 동기는 어떠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보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 기독교의 진리와 하나님의 원뜻을 전부 축소를 시키고 종합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런 진리를 전하게 될 때에 이 율법사가 있다가 이론을 전개를 했습니다. 선생님, 그건 알아듣겠는데, 우리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거리적으로 이 옆에 사는 사람입니까? 혈통적으로 내 가족이나 민족입니까? 어떻게 무슨 이해관계로 내 이웃입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이론을 전개하게 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론이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웃이 누구냐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아주 알아듣기 쉽게 아주 활화적으로 이렇게 비유를 베풀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성도, 거룩한 도읍인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는 도중에 잠복해 있던 불안당을 만났다. 그 불안당이 덤벼들어서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모조리 다 뺏었다. 그리고서는 망치를 가지고 어떻게 때려줬는지 박이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피가 부러지고 얼마나 얻어가졌는지 다 죽게 됐다.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나중에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제사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가 못 볼 걸 봤구나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그걸 피해서 가버리고, 교회 안에서 받들고 있는 주로 찬양대를 하는 노래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레위 사람이 그 다음 지나가다가 아이쿠 이거 뭐야 흉한 걸 봤구나 그리고서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 버림을 받은 이 사람은 할 수 없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저 멀리 사는 사마리아라는 동네에서 사는 사마리아 사람, 유대 사람들이 개로 취급하는, 한국말로 속된 말로 하면 소위 상놈, 형편없는 이렇게 취급을 받는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절렁절렁 가다가 그걸 발견하고서는 보니 사람이 얻어맞아서 거의 죽게 된 모습을 보아시 끙끙 앓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서는 마음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치밀어 올라옵니다. 그래서 나귀에서 내려서 그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자기의 주머니에 가지고 있던 포도주하고 기름을 가지고 그 상처를 발라서 다 싸매주고 붕대를 꺼내서 막대기를 대고서는 붕대로 싸매 줘 가지고서 자기가 업어다가 나귀에다가 풀어가지고 여관집으로 데리고 갔어.
여관집을 불러 방을 하나 치우고 주인을 불러서 방을 하나 치우고 거기에 누이고 잘 관호를 해주다가 자기는 길이 바빠 가는데 돈을 주면서 데나리온 2를 주면서 여관 주인 보고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을 먹고 싶은 거 사주고 필요한 약 사서 발라주고 이래서 치료를 잘 해주시오. 그리고 돈을 주고 만일 부비가 더 나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반드시 내가 그걸 보상해 드릴 테니까 꼭 좀 부탁합니다 하고 왔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법사 보고 이론을 따지는 교법사 보고 네 생각에는 어떤 것이 진짜 이웃이냐? 뒷줄로 보면 같은 유대 사람이니까 제사장이 이웃 아니냐? 또 종교적인 의식으로 볼 때는 그 백성들의 의식을 집행하는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직책상으로 볼 때는 이웃이 아니냐? 그러나 죽어간 사람 내버리고 가면 피가 가까우면 뭘 하느냐? 직책상으로 이웃이면 뭘 하느냐? 저 항목 취급을 받고 피도 못 살아. 천대를 받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이를 도와줬으니 네 생각에는 이 셋 중에 어떤 것이 진짜 이웃이냐?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성이 있으니까 가만히 생각하더니 눈을 까마까마하더니 선생님 내 생각에는 핏줄도 아니고 직접도 아니고 위치도 아니고 선덕을 베풀어 주신 자비를 베풀어 준 이 사마리아 사람이 진짜 이웃입니다. 그래. 너는 너의 이웃을 있기를 원하지 말고 이웃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지 말고 남의 이웃이 되어줄 이런 뜻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여러 가지 면에서 신학적으로 논의가 되는 문제들입니다. 같은 이 비유를 가지고 어떠한 신학인은 이면을 고조하고 어떠한 신학인은 이면을 고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신학적인 사조에 있어서 그 사람을 가서 도와줘야 될 것이 아니냐 거기다가 치중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신학은 가서 도와주자니 뭘 가지고 도와주느냐. 내게 포도병이 있어야 되고 내게 기름병이 있어야 되고 내게 붕대가 있어야 되고 내게 말이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이런 면을 고조하는 신학도 있는 것이. 여하튼지 간에 우리는 이 두 면을 다 강조하고 구비를 해야 될 줄로 아는 것이니 오늘 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짧은 시간에 한 4가지로 논아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쓸데없는 공론을 농하지 말라. 이것이 첫 번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유월이 낭자에서 피해를 당한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실제로는 이를 구조해 줄 자가 누구냐, 구조자에 대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넷째로는 구조자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뭐냐. 이 4가지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율법사가 신학적으로 논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논하는 것이 선생님 이웃 하는데 이웃이 누굽니까? 물론 이론이 필요합니다. 학문이 필요한 것입니다. 철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지만은 이론만 가지고 쓸데없는 공론만 가지고 농하는 이런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무력한 쓰레기, 종교가 현실에 흐를 쓰레기, 그 이론만 따지는 것이요. 제정노사가 혁명을 당했어. 귀족들도 많이 죽고 목사들도 많이 죽고
교회도 다 부셔버리고 공산주의가 이제 주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정 러시아가 얼마나 부패했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백성들이 억압을 당하고 부정이 성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걸 견디다 못해서 그것이 공산주의의 못자리가 되어서 그래서 공산주의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죽었습니다. 목사들이 수많이 죽었습니다. 교회들이 전부 부서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정 러시아가 칼과 썩고 부패할 때 교회가 망했습니다. 그때 교회는 뭐를 했느냐? 기도했느냐? 성경 연구했느냐? 전도했느냐? 봉사했느냐?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야, 의상을 어떻게 입어야 된다. 의식은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걸 가지고서 밤낮 싸움만을 했어. 이론 따지고 있는 거예요. 공식 따지고 있었던 것이 의식 따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는 썩어가는 사회를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를 못했어요. 대조하지를 못했어요. 정결하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영국이 불란서 혁명과 같은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는 그때에 요한 웨슬레 선생님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 받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랑을 가슴에 품고 말 타고 돌아다니면서 혁명이 일어나려고 하는 영국은 이 신앙의 힘으로 완전히 뒤집어서 새 나라를 만들어 버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될 때 종교는 생명력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만족을 줘야 될 것이니 어두운 백성들에게 빛을 줘야 될 것이니라. 그 일을 못하면 종교는 아무런 무력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조국에 있어서 교회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또 성도들이 정말 그러니까 4시간 중에 한 사람이 신자라는 얘기. 대단히 반가운 일이요. 온 세계에서는 눈을 부릅뜨면서 참으로 이 한국의 교회의 발전은 놀랍다. 선교 100년에 이런 큰 효과를 거두었느냐. 이러면서 놀래고 한국 사람이라면 덮어놓고 아주 한국 사람 신자라면 덮어놓고 추앙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대단히 한면 유감스럽게 생긴 것은 무슨 뇌물 사건이다. 사회를 삐딱 뒤집혔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다. 추문이 이런 것을 보면 거기 장로가 관여가 되고 집사가 관여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관여가 되었고 한국에는 사회적으로 변혁이 일어나지 않는 걸 보면 네 사람의 한 사람의 신자라면 이 사람들이 요한 웨슬레처럼 정말로 성령 받고 정말로 살아나고 정말로 빛을 받고 정말로 능력이 있다면 네 사람들에게 세 사람 하나 뒤집는 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뒤집어 놓을 거예요. 요한 웨슬레와 자기 동지 몇 분 휘트필드 같은 사람 몇 분이 영국 천지를 뒤집어 엎었다고 하면 한국은 7만이라고 하는 숫자가 우리나라를 뒤집어서 부정부패가 할 것이요. 맨날이 없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 올라간 데 물에다가 잔 웨슬레가 쓴 그 말한 말을 글자 써서 붙여가지고 올라가면서 한번 보세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죄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 나에게 100명만 달라. 이 100명을 가지면 수십억 이 세계를 내가 뒤집어 엎겠다고. 그 사람이 중간으로 변화되고 변화되고 넣어놓으면 한국은 천년 한마디 하면서 변화가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겁니다만은
나는 순교를 잘못해서 그런다. 그렇게 봅니다. 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면 회개를 지키고, 교회는 지금 변화를 시켜서 거듭나야 죄를 지키고 못 지어요. 굉장히 변화가 되면요. 죄를 지으려도 못 지어요. 거듭날까 못 가르쳐 준 거예요. 그냥 예수 공경하십시오. 잘못해서 예수 공경하십시오. 예수 공경하십시오. 예수 공경이다. 이런 내가 어릴 때 자라면서 예수 공로 소리 많이 들었구만. 그래서 부지런한 소리 난 못 듣고 말았어. 난 일본에 건너가서 비로소 거듭난다는 걸 듣고 내가 11년 만에 거듭난 은혜를 받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술 먹고 돌아다니면서 여전히 못된 가운데 그렇지. 그러나 정령과 물로 말미암아서 확 변화가 된 뒤로는 죄를 지을 수가 없어. 지으면 막 괴로움이 됐어. 그럴 수도 없으려니와 목사로도 거듭나지 못했으면 거듭나야 돼. 사람한테 거듭나지 못했으면 거듭나야 돼. 맨날 교회에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경험이 없고 영적으로 변화가 있으면 이 변화를 천만의 성도가 정말로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할 때면 한국 사회가 이런 따지지 말고 형식 따지지 맙시다. 이론과 형식과 숫자와 예외당 높이만을 따지고 있다가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와의 시랍 정교가 얼마나 세력이 강했습니까? 얼마나 비를 오랫동안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쓸데없는 이론 가지고 쓸데없는 의식 하는 수 없는데도 속도하지 못하다 보니 뚱뚱한 공산주의자들이 와서 저를 말했던 사건을 우리들이 그때 때 박사가 선생님 이웃이 누굽니까? 거리로 이웃입니까? 피로 이웃입니까? 뭐 색으로 이웃입니까? 뭐 고자로 이웃입니까? 이웃이 누굽니까? 따질 때 예수님께서 그걸 따지는 것도 필요할는지 모르겠다. 상처마저도 쓰러져 있는 자 건져낼 힘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너희들이 나아가 이웃이 되어 주어서 쓰러져 있는 불쌍한 자, 죽어가는 자를 구제하는 게 급한 것이 아니냐? 이게 신학적 문제가 급하냐? 이론적인 문제가 급하냐? 쓰러져 망해가는 인류에 망해가는 인류를 바라보면서 쓰러져 있는 자를 우리 주님이 생각하면서 머릿속에 그리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머금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안당을 맞아서 배 끼고 매 맞고 끼고 구가 부러지고 이제는 죽게 된 그 사람을 건져내 무서워서 너희들이 뛰어가서 이웃이 누구냐고 따지지 말고 너희들이 이웃이 되어야. 눈이 노란 사람이 뭐 어쩌냐? 머리가 노란 사람이 넌 어쩌냐? 중국 사람이 넌 어쩌냐? 흑인이면 어쩌냐? 가서 이웃이 되어주면 네가 이웃이지. 이 말고 이웃 그걸 따지지 말아라. 이웃이 되어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비유를 베풀어 주신 내용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내.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여, 우리 인간들은 하면서부터 죄악의 자식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성실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는 거듭난 은혜를 받아야지. 빠집니다. 그냥 기운 줄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불안당을 맞았느냐? 여기에 보면 여리고에서 살다가 여리고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불안당을 맞았다.
신앙이 내려가는 것.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살던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서 세상으로 내려오다가 이렇게 되어진 것이다. 내려가는 것이 계단이 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산 데에서 같이 살다가 내려가. 그때까지도 괜찮아요. 내려가. 차차 내려가.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차차 내려가. 아직까지 괜찮다. 여리고에 가까이 왔다. 아직까지도 괜찮다. 자꾸 내려가, 자꾸. 그래서 여리고에 도착을 했을 때에 여리고의 숲속에서 강도가 나와. 그 다음에 강도를 만나면 강도는 먼저 옷을 벗긴다. 그 다음에는 강도는 물건을 탈취한다. 강도는 막대기로 두들겨 팬다. 그 다음에 강도는 그를 거의 죽게 만들어버리고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공사도 다 어려워. 아들, 딸도 공부 잘하고 내려가니 바빠서 주일날 못 나오고 2번 나오든가 1번 나오고 아까워서 헌금도 못 바치고 기도하든가 바빠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신앙의 생활에 표준해서 차차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장사는 잘 됩니다. 이건 지금 여리고가 가까워진 거 아직 불안당 안 만났어. 그래서 내려가는 계단에 있는 사람도 있고 내려가는 데를 지나서서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난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강도가 와서 옷을 벗겨 확신을 벗기고 기쁨을 벗겨버리고 기도를 벗겨버리고 옷을 벗겨. 옷이라는 건 생활을 말하는 것이 옷을 다 벗기는 생활이 점점 믿던 사람이 타락하고 한 잔씩 마시고 한 대씩 피고 뭐 교제를 위해서 별 수 없다고 이러고선 자꾸 생활이 달라지는 옷을 벗기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을 뺏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쁨도 뺏기고 감사도 뺏기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물건을 다 뺏긴 단계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은 방맹이로 얻어맞은 단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양심으로 괴롭고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서 괴롭고 아들이 불황자가 되고 사업이 망하게 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되고 건강이 나쁘게 되고 방맹이로 얻어맞은 단계에 이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는 영혼과 육신이 아울러서 망할 수밖에 없는 죽음에 당면한 이런 사람도 있어. 신앙생활은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망하기 마련입니다. 강자의 비유를 보십니까? 강자는 맨 처음에 아버지 재산을 나눠주세요. 그것이 강자의 제1단계입니다. 둘째 번은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또 아버지를 떠난 게 제3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쓰랴? 술 먹고 방탕하고 허랑방탕해서 이것이 제4단계. 그러면 그렇게 내려가다가 보니까 흉년이 들어 이것이 제5단계요. 굶어 죽게 되었는데 아메리카 가서 뺏겨서 산다. 이거 6단계요. 그럼 7단계는 돼지의 인권이 돼서 돼지 오줌생 하는 그 옆에서 살고 있는 이게 천해지는 아주 비루해지고 더러운 제7단계요. 마지막에는 수염 열리면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것이 8단계요. 9단계에서는 이제는 죽게 되어버리고 망치. 내려가면 망하는 것이. 그러므로 인간은 내려가면 불행이, 파괴가, 불안당이, 저주가 따라오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고 기쁘거든 더 기도하고 기쁘거든 더 교회 나오고 힘들거든 더 11조도 바치고 하나님 앞에 더 victory고 내려가는 걸 해야지. 내가 내려가라고 내려가는 그 불안당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누가 구제자냐? 누가 도와줄 사람이냐?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구조자가 못 되고 지나갔다. 레위 사람이 지나갔는데 이것도 역시 구조자가 못 되었습니다. 제사장은 못하는 겁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세우는 것이 제사장이 백성의 아픔을 양 어깨에다 메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백성이 이렇게 아픔을 당합니다. 하나님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시키려고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백성들의 대변인이요, 백성들의 대도자요, 백성들을 도보해주는 사람이요, 백성들의 아픔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백성들의 식품을 감싸주는 사람이요, 이게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데 밖에 나가서는 상처 맞은 사람을 볼 때에 아무런 수책을 당구해 주지를 못하고 그건 있으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오랫동안의 타이틀도 있고 이렇게 경험도 있지만은 실천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그러한 옷을 입고 의식적인 모양은 있지만은 능력이 없는 사람이 돼. 성경 안에서는 그럴듯한데 밖에만 나가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이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이런 사람은 백성들을 구조할 만한 인물이 못된 것이 옛 사람도 마찬가지. 노래를 하면 아름답게 성전 안에서는 노래를 하는데 밖에다 내놓으면 사랑이 있나 능력이 있나 아무런 반화력이 있나 그래서 이 사람도 무력한 것이 되십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혈통이 멀고 멸시를 당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포도주와 기름으로 싸매주면서 붕대로 싸매주고 그리고 짐승에다 태워서 여관집에다 데려다가 줬다고 한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여관집과 같은 교회에다 맡겨놓고서 교회에다가 맡겨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기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 것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조자의 조건입니다. 구조자는 그냥 구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어야 돼.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전쟁을 하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고 집을 지으려도 장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불행한 자를 건져주려면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도 장비가 있어야 되고 교회도 장비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은 긴 옷을 입고 빈손을 들고 아무 장비 없이 지내갔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이 사람을 건져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 장비의 조건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장비, 보이는 장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안 보이는 장비는 동기의 장비, 마음의 장비가 있었습니다. 33절을 보면 누가 한번 33절을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0장 33절. 예. 가슴 속에서 이상한 것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가슴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움직이는데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한자로 다시 바꾸어서 말하면 자비의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자비라고 하는 말을 다시 대명사를 쓴다고 하면 사랑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자비한 마음이 생기고 자비한 마음이 곧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구조하고 남을 불행을 건져주려면 자비한 마음, 사랑의 마음이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 속에는 없습니다. 아무리 인간 속에 찾아봐도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 사과를 따려면 사과나무에 가서 사과를 따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 속에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는 사랑나무를 찾아가야 됩니다. 사랑나무가 뭐냐면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사랑은 어디서 열리느냐? 성령의 열매로 열리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나무에서 열매가
9가지가 맺히는데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의 열매가 사랑이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성령이라는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그래도 한두 번 사랑하려다가 아무리 부모에게 효도를 하고 싶어도 사랑의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효도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사랑이 나올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에게 가슴속에 사랑이 꿈틀거리기를 시작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나아가고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면 남을 구조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둘째로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남의 사랑을 받아봐야 사랑을 할 줄 압니다. 내가 그 무서운 죄 중에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체험이 있어야 우리 마음속에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체험이 없으면 남한테 전도 못합니다. 비계적이 됩니다. 전도 못하는 내가 구원함을 받은 체험이 있어야 남에게 전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이 사랑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은 주님이 그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를 사랑하신 걸 볼 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막둥이 동생이 있는데 어머니가 지극히 사랑하셨다가 어머니가 세상을 뜬 뒤로는 저 우리 막둥이 동생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사랑하는 애였다. 그렇게 생각할 때 어머니 그 아이를 사랑하는 걸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된 것처럼 저 망해가는 저 사람은 우리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그 사람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못을 박아가지고까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했으니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생각할 때 그 사람을 크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생각할 때 바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을 내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죽는다.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가면 영영 타는 불에서 망한다는 걸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불쌍한지 그 사람의 운명을 생각할 때는 가만히가 있을 수가 없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체험을 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건지고 싶은 마음이 불릴듯이 일어나야 비로소 능력 있는 구조를 할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가까이 갔다 그랬습니다. 멀리서 구원하는 거 아닙니다. 가까이 갔다. 그 사람에게 접촉하고 그 사람을 동정하고 그 사람과 같이 접촉을 자주 하는 일이었습니다. 셋째로는 포도주와 기름이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포도주가 들어있고 기름이 들어있어서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그걸 발라서 싸매주니까 상처가 나았습니다. 이건 뭘 가르치냐면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받아야만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발라주고 성령의 포도주로 싸매줄 때 그 사람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픔, 사람의 마음속의 아픔이라는 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것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의 포도주, 성령의 기름이 그 속에 역사해야 마음속에 회개할 마음도 생기고 새로운 결심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이 변화도 되고 능력도 얻게 되는 것이 전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받지 않냐고는 남의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포도주병, 성령의 기름병을 가지고 나아가야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 받고 100년 동안 목회하는 것보다도 성령을 받고 하루 목회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습니다. 유명한
스폴전 선생은 말하기를 목사가 만일 성령 세례를 못 받았으면 설교하지 마라. 성령도 못 받은 목사가 설교하면 그건 뭐 신자들이 끄떡끄떡 졸고 무슨 사상 전달이나 하고 무슨 사회 정의나 부르짖고 뭐 있다고 소리나 하니까 영원히 구원함을 받습니까? 성령 받지 못한 목사는 설교하지 말라고 그러죠. 성령이 역사하진 교회는 문을 닫아버려라. 신자들 공연이 더운데 뭐 때문에 여기 갖다 놓고 성령 없는 설교 그거 가지고 설교해가지고 뭐라는 거냐.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문을 닫아버려. 껌명 십자가를 붙여놓고 장로로부터서 목사까지 평신도까지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없습니다. 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성령이 임하도록까지 문 닫고 기도하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던 문 열고 그때부터 신자들을 받아오라. 얼마나 강한 분입니까? 참으로 영국 천지를 뒤집어 엎었던 유명한 스폴전 선생은 성령 역사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아니 포도주에 성령 기름병과 기름에 성령 기름병을 안 가지고 이제 아픈 사람한테 가서 말로만 위로합니까? 이거 병을 툭 터가지고 기름을 발라줘서 아픈 데를 싸매주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가지고 터서 포도주를 싹 발라주면 세살이 나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결심도 생기고 위로도 생기고 개인도 생기고 믿음도 생기고 싹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포도주와 기름병을 준비했다는 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인 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자기 말에다가 태워가지고 갔습니다. 이건 자기 희생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에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영혼은 교회에서 자랍니다. 우리들이 종종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룹 활동도 한다고 그러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안 하라고 하고요. 자기 집에서 모여서 우리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면 교회 가나 마나지. 교회 가봐라. 우리 또 더 교회를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주막집이 있어야 이 사람을 갖다 맡기는 것처럼 주막집이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영혼들은 교회를 찾아와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듣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으로 받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은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됩니다. 주막집에다 갖다가 맡겼더니만은 그 주막에서 이 사람을 잘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비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상처 맞은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내려가고 있는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옷을 벗김을 당한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에 얼마나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조건을 갖추고 우리들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실천에 옮겨서 힘있게 밀고 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비유를 저희들이 잠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졸렬한 모든 표현과 둔한 입술을 가지고 전했사오나 주의 영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깊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절박감을 가지고 망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갖추어야 할 조건을 가지고 우리들이 구원해 내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포도주병과 기름병을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심령들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확실히 거듭나게 하고 확실히 성결하게 하고 확실히 성령 세례를 받아서 참으로 하늘의 즐거움을 확고히 체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